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이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른 말로는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의 이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벌을 보고 바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그 동방 박사들 세 사람과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24장과 또 다음에 있는 25장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 소위 말하는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 법칙으로서의 어떤 계절의 변화는 징조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이제 겨울이 오고 나서 이제 봄이 아주 짧고 바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좀 봄이 되려나 싶으면 어느 순간에 아주 무더운 이제 여름 날씨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순간에 여름 날씨가 되기 때문에 자, 언제 이 날씨가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야, 언제 이제 여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그 땅 속에서 이제 수분을 이제 흡수하면 이 나뭇잎이 말랑말랑 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어때요? 이제 쭉쭉쭉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이제 사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의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하나의 징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겁니다. 자, 여름이 가까운다. 이 여름이란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 여름은 물론 계절적인 의미에서의 날씨가 뜨거운 더운 여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름으로 번역된 단어가 데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여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추수하다 또 결실하다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 이 열매가 언제 열리느냐 하면 여름에 열리는 겁니다. 여름에 이제 열려서 추수 여름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이라는 의미에 바로 이 추수라는 의미가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끝이다 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로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파리가 연해지고 잎을 내고 그다음에 꽃이 피죠. 꽃이 피면 거기에 이제 자그마한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데 열매가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확을 언제 하느냐? 여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일생으로 보면 최고의 절정기는 어떠냐? 그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이제 다 맺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수확할 때 그것이 이제 일종의 끝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여름이라는 의미를 이런 어떤 종말 또 어떤 심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그 뭐냐? 여름 과일이 담긴 바구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겁니다. 여름 과일이요. 여름 과일 광주리인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종말, 바로 끝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해요? 배우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뭇잎이 연해지고 이파리가 이제 커지는 것을 보면 곧 이제 여름이 올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끝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겁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건.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가까워요? 문 앞에 이른 줄,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에 해당되는 단어는 드라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름에 해당되는 단어인 데로스와 그 발음이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그냥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문인지 여름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단어의 발음도 비슷하고 또 그것이 상징하는 뜻도 의미도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 심판, 끝, 종말 이런 것을 또한 이 문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름이 상징하는 것이 또 종말, 심판이고 또 문이 상징하는 것도 종말과 심판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어디요? 문 밖에. 이 문이 뭡니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드려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어떻게 천지가 없어질 수 있겠어요? 이거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만에 하나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우리가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말세지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 또 말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러한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세상의 말세,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죠?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또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면서 또한 새로운 시작.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신 지가 벌써 이제 2000년이나 지났고 또 예수님의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그래서 말세지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바로 우리의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 기상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잘하면서 어찌하여 영적인 시대적인 이런 표적, 이 시대의 의미는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세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굳이 온 이 세상의 종말, 말세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 말세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말세는 뭐예요? 우리의 말세, 그야말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죽음, 이것이 이제 우리 종말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 종말과 말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시대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과연 내 인생에서 과연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대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적인 시대도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어떤 때를 지금 살고 계시나요? 황금기인가요? 황금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은 어제보다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나의 시대를 분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참 질문을 많이 하죠.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보면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자,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에서도, 그렇죠?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과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그렇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 때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 막 지금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발목 붙잡고,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이 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담임 종교회라든지 이제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렇죠? 어디에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러한 일이 한동안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100%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보면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모르실까? 모르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데 근데 왜 모르신다고 하실까? 그건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알려줄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이 자꾸 알려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몰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 해석하면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묻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건데 괜히 그런 거 나한테 묻고 그렇죠? 지금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거죠.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언제 딱 예수님 오신다 알면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에는요 그냥 막 나태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야 예수님 이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임박해서 자 회개해야지. 그렇죠? 왜 예수님 오시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야 예수님 맞아서 천국 가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과연 뭘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때, 그 시기는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 때를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알 필요 없는 것을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의 37절이에요. 자, 3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인자의 마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노아의 때는 언제예요? 물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두 번의 큰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물로 이제 심판이고 또 한 번은 이제 불의 심판인데 이제 불의 심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바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 때는요, 우리 구원하기 위한 오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의 삶,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때요? 이제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또한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역사는 이제 항상 반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서 항상 보면 반복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거죠. 자,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대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뭐 사람 사는 게 뭐겠어요? 먹고 마시고 또 결혼하고 아기들 낳고 아기 키우고 뭐 이것이 뭐 우리 인생인 겁니다. 사실 보면. 근데 이것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깨닫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지금 자기들 다 이제 죽는데 큰 이제 홍수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그 순간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그렇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깨닫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비추어 보면 자, 노아 시대에 깨닫는 사람이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거기 물에 홍수에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깨닫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깨닫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 이것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노아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깨달으니까, 노아가 깨어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 8 식구들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멸망을 당한 사람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깨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잠들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깨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파수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잠자는 이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깨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잠자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깨어나 일어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또 들어도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기껏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제 깨우셨는데 우리는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괜히 곤히 잠자고 있는데 왜 신재질나게 깨우냐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깨어야만 일어나야만 살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막 그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안 듣겠다. 괜히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 마음으로 꿀과 소일구보다 더 단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아주 듣기 싫은 시끄러운 소리로 소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살 사람이냐 죽을 사람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정말 꿀과 소일구보다 더 단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아멘. 이 단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홍수의 심판 때도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노아가 나팔 불었다는 소리는 없는데 그 무슨 소리냐? 일종의 이 노아는 영적 파수꾼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나팔은 안 불었지만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방주를 몇 년을 지었어요? 120년을 지었다고 했어요.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꼭대기에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노아의 일한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사건은 그야말로 쇼킹한, 그야말로 회자거리가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야, 저 노아라는 어떤 미친 늙은이가 있는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배를 짓는다더라. 그것도 무슨 100년도 넘게 짓는다더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그렇죠? 배를 지으려면 해변가에다 바닷가에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짓는데? 다 이것이요. 그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짓는다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네.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에 물로 심판하신다더라. 그래서 노아가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나팔인 겁니다. 일종의 나팔을 분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의 나팔을 분 겁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다 그 말을 듣고도 에이 안 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돔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거기 누가 살았어요? 롯의 식구들이 살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롯의 식구들에게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바깥으로 나가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도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사위들을 찾아간 거야. 사위들 찾아가서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그 말을 뭐라고 했어요?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에이, 무슨 맑은 하늘에 무슨. 그러니까 전혀 믿질 않은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결국엔 어때요? 농담으로 여긴 그 사람들은 소돔성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겁니다. 사실 롯의 식구들도 제 발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꾸 머뭇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가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죠. 호렙산 앞에 서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바로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게 얼마나 센 바람이냐, 바위를 부수고 산을 막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바람을 보내주시는 건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 그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위에 뭐가 있느냐, 지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큰 막 산이 흔들리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없더라. 지진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큰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불이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건 그냥 예사로 들어서는 안 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막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있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조용히 어때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계와 톱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부자가 톱밥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창고에서 그만 자기의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계가 아주 값비싼 그냥 고급 시계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톱밥을 해치고 이제 자기 시계를 찾으려고 막 이제 한참 헤맸는데도 시계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여기에 내가 시계를 떨어뜨렸는데 이 시계를 내 찾아준 사람한테는 내가 큰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톱밥을 이제 해치고 시계가 어디 있나 하고서 막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톱밥 해쳐가면서 이제 이 시계를 찾았는데 정말 이 시계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포기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도 야,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야, 내 시계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잃어버렸나 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어린 아이가 자기 시계를 가지고 이 부자한테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도 못 찾은 이 시계를 네가 어떻게 찾았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딱딱딱딱 이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딱뚝딱뚝딱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는 데를 가만히 가가지고 이제 헤쳐보니까 이 창고 모서리죠. 그 모퉁이에 그 톱밥 속에 이렇게 묻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소년이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막 톱밥을 막 해치고 이럴 때는 그 시계 소리는 여전히 들렸죠. 똑딱똑딱 시계 돌아가는 소리는 들렸는데 문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그 시계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 내 귀를 탁 꽂히는, 내 마음에 확 울리는 그 말씀으로 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어쩌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이상한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바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살아난대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노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느냐 잠들었느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여기인 겁니다. 도둑은 언제? 항상 깊은 밤에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을 노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오면 다 잠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미리 예측을 해요. 정보를 또 입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딱 깨어있으면 어떻게 도둑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오시는 것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주 아무도 모르는 때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다 알지만, 그렇죠? 그러나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낮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은 낮에는 어떻게 깨어 있고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낮에 속한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는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속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다 이제 영적인 원리로 쫙 이렇게 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배 밑창에 들어가서 헐컬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있던 물건도 다 버리고 기구까지 다 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목숨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이제 일경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해볼 것이 뭐냐? 자, 너희들이 가까이 있는 그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보라. 어차피 이제 죽을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른 대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선장의 가만을 보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나라는 겁니다. 이 요나에게 선장이 뭐라고 해요? 요나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혹시 요나처럼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고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잠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냥 일하지 않고 잠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깨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서 기도하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인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러므로요. 그렇죠? 이러므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는요, 항상 이 닥치기 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리 해야 되느냐? 자, 그 이유를 4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밭에 있는 일과 집 안에 있는 일. 밭에 있는 일은 주로 남자들이 바깥에서 하고 맷돌과 같은 그런 집안일은 여자들이 주로 집 안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두 사람씩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뭐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문제될 것이 없는 거야.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고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 맞을 준비. 다른 말하면 천국 갈 준비.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도인 겁니다. 너희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너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인 거예요. 이 말은 누구예요? 우리인 거죠.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준비를 하겠어요?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멘? 준비됐나요? 하면서 율동할 때 보면 이거 들어야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준비되지 않으면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되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주실 때 보세요. 슬기에는 5처녀들이 있고 미련한 5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5처녀들은요 등만 준비한 거예요. 다 졸고 잤어요. 왜? 늦게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신랑이.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큰일 났어요. 구워달라고 해도 구워주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서야 어때요? 기름 사러 가는 거야. 근데 기름 사러 갔다 온 동안에 어때요?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닥쳐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얍삭한 분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악몽을 꾸고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깬 적이 있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래서 아주 애를 쓰다가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깨어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때 얼마나 참 다행인가. 그래서 너무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난달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우리가 치렀는데요. 그렇죠? 이 시험을 치면 항상 후회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항상 좀 후회하는데 무슨 후회하느냐? 막상 시험장 탁 가가지고 시험지 받아보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좀 더 자지 않고, 좀 더 놀지 않고, 좀 더 공부할 걸, 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 다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데 우리 사람이 다 죽으면 어때요?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예수 믿을 걸 후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다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도 어때요? 그때 내가 좀 더 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봉사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전도할 걸, 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후회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생의 종말이자 우리의 죽음의 때요, 또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두 종류로 딱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거기서는 갈라지게 될 거예요. 거기는요, 이 세상에서의 가족이 아무리 한 가족이더라도 거기서는 갈라진대요. 남편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아내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남편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부모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자식은 그러지 못할 수 있고, 이게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그 얼마나 큰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어요. 내 눈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일 하지.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직 지금이라는 이 시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태원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침에 집을 떠난 그 청년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돌아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죠. 여러분 가족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이웃도 있고 친척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세요?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이번 집에 돌아가면서 그 즉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해서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사는데 우리는 늘 끼어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